그러니까 6.25 전쟁 때 한쪽 눈을 잃고 또 팔다리를 다쳐서 상위 용사를 아버지로 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조국을 위해서 몸을 바쳐 싸운 결과는 장애 2급 국가 유공자라는 타이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타이틀은 아버지의 자긍심과 긍지보다는 사회적인 냉대와 차별과 또한 늘 스쳐 지나가는 찬바람이 불어오기 일쑤였습니다. 가난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에게 주어진 것은 병신의 아들이라는 딱지였습니다. 소년은 어리기 때문에 이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습니다. 아버지도 가끔씩은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중학생 때 축농증이 심해서 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내민 복지카드는 싸늘한 시선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이 병원 저 병원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어떤 의사를 만났는데 이 의사의 이름이 이학산입니다. 이 이학산이라는 의사가 따뜻하게 이 소년을 대하면서 복지카드를 보더니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구나. 마음속에는 자랑스럽기는 뭐가 자랑스러워요. 이런 마음뿐인데 이 의사가 치료부도 받지 않고 이 소년의 축농증을 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의사가 말하기를 너는 훌륭한 아버지를 두었으니 너도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 의사의 말이 소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어린 소년의 생각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돈을 내는 만큼 치료받는 게 아니라 병이 중한 만큼 병에 고통당하는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 그리고 나도 앞으로 의사가 되고 싶다. 의사가 된다면 나도 이렇게 선한 의사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이때부터 이 삶을 지탱하는 원칙이 소년에게 형성이 됐습니다. 이 소년이 커서 과연 의사가 되고 그가 아덴만의 영웅을 살려내고 지난해에 이 판문점을 통해서 오청성이라고 하는 이북의 병사가 넘어와서 이 사람을 살려낸 의사 이국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에서는 이 잡지사에서 올해의 인물로 뽑아서 그 사람의 그 귀한 참 사람들을 사랑하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높이 샀습니다. 한 소년의 어려운 시절이 좋은 의사를 만들어냈듯이 과연 고난은 우리 인생에게 필요할까요? 유익할까요?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는데 고난의 인물하면 욥이나 요셉이나 바울 같은 사람을 떠올리는데 오늘은 욥입니다. 이 욥은 고난의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모질고 가혹한 고난을 심하게 받았든지 세상에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정말 손톱만큼도 남아있지 않는 이런 지경이었습니다. 아내가 배신하고 자녀들이 몰살을 당하고 재산이 폭삭 망하고 심지어 몸에는 건강하던 사람이 견딜 수 없는 병까지 들고 늘 자기에게 호의적으로 나오던 친구들까지 오해를 하고 또 친구들도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오중고 고통에다가 사람이란 사람은 이 사람을 다 싫어했어요. 과거에는 이랬을까요? 전혀 아니었지요. 동네 나가면 유지를 만났다고 다 인사하고 절하고 공손히 대했는데 이런 고난과 이런 고통을 당하고 보니
다 이 사람을 멀리하고 싫어하고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이 사람을 배척하고 반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시작하느라고 서두에 상위 용사들인 가난한 소년 이국종을 거론했지만 이런 우리들의 고난을 욥에 비한다면 이건 진짜 조족지혈, 세 발의 피밖에 되지 않는 우리가 또 그 소년이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한들 욥에 비하면 뭐 하나 우리가 내 고난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물론 가볍고 중한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불꽃이 위로 올라가듯이 너나 없이 우리 모든 인생은 세상이라는 이 마을에 살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는 지경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점을 염두하고 이 시간에는 고난 타파, 고난 통과, 그리고 고난 극복, 고난 승리에 대한 말씀을 듣겠는데 이 욥이 당했던 고난을 한 3가지 중심을 두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의 원인이 있는데 모든 인생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우연히 오는 법이 없다. 우리가 성경을 보노라면 고난의 원인은 대략 이러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내가 상대방보다 선하기 때문에 악인들이 시기해서 자신보다도 더 선한 나를 박해해서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고난을 다 이기고 나면 더 귀한 상급과 더 좋은 직책을 주시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사람을 더 성숙하게 또 더 은혜로운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인격을 우리에게 좋은 모습으로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의 경우에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당신의 죄가 없지만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주님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의 고난은 어떠했을까요? 상급은 나중에 생각할 일이고 우선 사탄이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신앙을 저버리게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케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왜 내게 왔는지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서 내가 죄 중에 있다면 죄를 토해내고 죄를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여기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다면 우리는 인내하고 겸손히 참고 이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향상을 시키려고 하신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서 더 진급할 수 있는 인생의 계급장을 더 잘 달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겨야 되겠는데 욥이 고난을 당할 때는 모델도 없었고 이런 욥기 같은 성경 말씀도 없어서 많은 난고 끝에 어려움 속에서도 시험을 이기고 환난을 이겼는데 우리에게는 샘플 있고 모델이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고난이 극심했지만 잘 참아 이기고 더 은총의 세계로 나아갔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키워야 되겠습니다. 왜 물질이 달아날까? 왜 자녀들이 나보다도 먼저 갈까? 왜 건강한 몸에 무서운 병마가 올까? 그리고 왜 아내와 사람들이 나를 멀리 버리고 떠나갈까? 이런 원인을 찾아서 설령 그렇다 해도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가 갖는다면 시련과 환난을 견뎌내고 마침내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다. 고난의 특징이 있는데
대부분 이 고난을 당할 때는 혼자 당하는 것처럼 외롭고 고독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닥친다 해도 앞서 고난을 당했던 표본이 있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지만, 신앙의 선진들이 있지만, 역사의 기록이 있지만, 그런 것이 없을 때도 사람들은 고난을 다 이겨냈는데, 욥은 이런 사례가 없이 견디기 힘들고, 또 여러분 눈이 온 그 위에 서리가 내린다는 격으로 항상 고난은 고난을 물고 오기 때문에 2중, 3중, 4중, 5중, 6중 고난이 되고, 그리고 또한 이 고난은 어쩌면 다 내게서는 멀리 멀리 이방인처럼 여겨지고 나 혼자만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마음의 고독감과 외로움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사라졌다. 재산이 모두 날아갔다. 몸의 악창까지 심하게 됐다. 도움을 줄 사람은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도 그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있습니다. 정겨운 친구들마저도 책망뿐이지 위로자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욥은 이 모든 고난의 과정에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남편이 고난을 당하면 가정의 자녀들이 다 부모님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나갔으면, 있던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날아갔으면, 또 친구들도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고 모함을 해도 그때 가장 내 곁에 가까이 남아서 병수발도 해주고 간병도 해주고 또 파스도 붙여주고 그리고 등도 긁어주고 때로는 밥도 떠먹여주고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내가 다른 이 4중, 5중 고통보다도 더 마음에 염장을 지르고 송곳으로 찌르고 고통을 주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상처나지에 이런 악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는 이렇게 고독하게 적적하게 외롭게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 고난당하고 있는 내용보다는 마음에 스며드는 그 고통이 더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남편이 고난을 당할 때 아내가 위로해 주지 못한 이 마음을 전쟁터에 소대장으로 남편을 보내는 신앙심 있는 아내가 이 남편에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남편이 전쟁터로 나가는데 여보,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만 늘 같이 있어 줄 수가 없어요. 성경책을 한 권을 주면서 그리고 성경책에다가 썼습니다. 나는 당신과 항상 같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보호자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성경을 읽으며 위로를 받고 성경을 읽으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책 한쪽에 이렇게 글을 써서 남편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믿음 없는 남편이 쉽게 이게 잘 적용이 될까요? 이해가 될까요? 전쟁 때 나가서 바로 주의를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그러지 못할 때가 십상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적군들에게 완전히 소대가 포위를 당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때는 정말 나 혼자 이 모든 일을 책임져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자기를 전쟁터에 보내면서 이별하던 아내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 소대원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청년이 있으면 나와라. 신앙의 청년이 나왔는데 기도해 주라.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기고 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 살아 돌아가야 된다. 기도를 해서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소대는 승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이 소대장은 나중에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훌륭한 신앙의 사단장이 됐던 것입니다. 소위 중위 계급을 달고 이렇게 홀로 고통 속에서 신앙의 체험을 하고 나서 이마에 별판을 붙이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길이길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 정말 어떤 경우에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결국은 믿음을 통해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고난의 승리인데, 평소에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의 저력과 신앙의 힘을 비추게 되겠습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 신음할 때도 평소에 그의 신앙이 모범적이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폐지된 유월절을 부활을 시키고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죽을 병에 들어서도 소생했듯이 욥도 이 고난을 모두 이기게 된 배경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를 한번 볼까요? 1장 5절에 보시면 평소에 욥은 자녀들과 함께 경건 생활에 힘썼던 것입니다. 항상 가족들이 생일잔치를 모여서 하고 나서도 늘 성결하게 하고, 혹시 잔치 기분에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 경건 생활에 힘쓰고, 6장 10절에 가보시면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3장 12절에 보시면 일정한 음식보다, 이를테면은 조찬이나 오찬이나 석찬이나 하루 삼시세끼니 식사하는 이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이런 생활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31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 평소에 엄청난 재물이 많을 때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이 욥에게 있었던 겁니다. 42장 1절에서 6절에 보시면 고난을 당할 때 의로운 욥이지만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욥도 회개했으면 우리는 더 회개할 게 많겠지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42장 10절에 보시면 욥은 책망을 하는, 그리고 비난을 하는 친구들을 용서해 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픈 대목이 두 군데가 있는데, 평소에 재물이 많을 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과 고약한 친구들이 자기에게 염장을 지르고 고통을 가중시킬 때도 그를 위해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 번 배워야 되겠어요. 자, 31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을 기뻐하였다면,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2장 10절에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이 끝날 때가 언제냐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였고,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을 때가 언제였느냐?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였어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두 가지를 깨닫고 그 외에도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평소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비추고 신앙의 알통과 신앙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고 시험이 오고 풍파가 오고 고통이 오고 가난이 오고 병마가 오고 배반이 와도 평소에 신앙의 근육이 튼실하면, 평소에 이길 힘을 비축해 두면 저력 있는 신자, 어떤 경우에도 이겨내는 승리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길 힘도 주시고 하나님은 피할 길도 주시기 때문에 올 테면 와라, 올 테면 와라, 얼마든지 다 너끈히 이겨내겠다, 이런 신앙의 담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만 된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고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상관할 게 뭐겠어요?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으면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 고난의 특징이 대부분 홀로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도 항상 내 곁에서 사람들은 모두 다 나를 떠나가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심은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시면, 이 말씀에 보면 아버지도 내 곁에 계시지 않고 지금 떨어져 있어요. 어머니도 같이 계시지 않아요. 그리고 형님들도 다 멀리 있어요. 고향도 떠나왔습니다. 고국이나 친구들이나 민족들도 하나도 같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도 다 나에게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이 그 고난을 다 이기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말씀에 이 귀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도 그러해요. 요셉도 그러해요. 바울도 그러해요. 우리는 혼자 고난당한 것 같지만 다 떠나가도 하나님은 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도움꾼이심을 믿습니다. 다 떠나가도 주님만 내게 계시면 겁날 게 뭐가 있어요? 로마의 기왓장의 숫자같이 원수마귀의 예리한 화살과 수많은 총탄이 날라들어도 주님이 내게 계신다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며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시며 여호와는 나를 보호하시는 자이시니 금년에도 올해는 좀 나아지겠지, 새로운 기대와 포부를 가지고 출발하지만 조금 더 살아보면 웬걸 지난해나 별반 다를 게 없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도 지난해와 다른 게 있다면 내 신앙이 더 향상이 되고 내 신앙이 더 튼실해져서 어떤 고난이 와도 다 이기고 너끈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